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 가정,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저희 가문을 봐도 정말 대단하고요. 현장을 봐도 참 복음의 능력이 대단하다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한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이 정말 대단함을 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사람 이름이 고재봉이라는 사람입니다. 고재봉이라는 사람은 좀 오래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어느 날 군에 있을 때에 상사의 오해로 영창을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영창에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억울하죠. 자기가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감옥에서 이빨을 바닥바닥 합니다. 나를 감옥에 집어넣은 지휘관, 부대장 내 가만히 안 놔두겠다. 이래가지고 탈령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 부대장에게 가가지고 죽이려고 갔지요. 근데 갔는데 그 부대장은 이미 다른 데로 전출해버렸어요.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살고 있는 거기 가서 그 일가족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 일가족 죽인 것 때문에 일단은 사형을 당해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형을 당해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는 속에 아무도 감당을 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어차피 나는 사형수인데, 어차피 나는 죽을 놈인데, 막 끝까지 악이 완전히 꽉 차가지고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 사실을 알았던 어떤 한 집사님, 안집사님이란 분이 하나님, 저 영창 안에, 감옥 안에 그 지금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있는데 하나님, 저 사람에게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습니다. 계속 기도한 거죠. 한 영혼을 두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용기를 내가지고 이 사람을 만나러 갔습니다. 고재봉이라는 사람을 제가 면회를 왔는데 면회를 좀 해주십시오. 교도관들이 한사코 안 낸다는 거예요. 왜요? 그 친구는 이미 갈 때까지 갔으니까 혹 어떤 짓을 할지 모르니까 절대로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도관에 그렇게 점검하러 가는데 눈을 막 이렇게 후비는 그런 일까지 했다고. 그거는 인간이 아니다고. 만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뭐 어쩌겠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갖고 있는 책을 하나, 성경책을 드릴 테니까 이 좀 전달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럼 그건 하겠다고. 근데 이 성경책을 이래 누가 주더라 이러면서 주니까 그걸 봅니까? 바로 던져버리죠. 안 보고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조금 흘렀는데요. 어느 날 이 고재봉이가 감옥 안에 있으면서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책을 읽어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 안 되니까 던져버리고 또 심심하니까 책을 찾아 읽어보고 이러다가 조금 뭔가 마음이 움직여졌어요. 이럴 때 안집사님이 이 지금 면회를 온 거예요. 면회를 와갖고 이야기를 이래 안 이루어지는데 면회가 돼가지고 이야기가 좀 됐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러면서 또 거부하는 거 있죠. 거부하고 그냥 또 자기는 자기대로. 그러면 성경 읽고 또 뭐가 부딪히니까 또 만났어. 이래 만나는 속에 하나님의 은혜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고 구주를 영접했습니다. 근데요, 이 사형수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나니까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 있죠. 그렇게 날뛰던 사람이 어느 날 성경을 들고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하고 막 울고 있는 거 있죠. 교도관들이 자 돌아갔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복음이 그 사람을 바꿔버렸어요. 복음이 그 사람을 바꿔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새로운 사람이 되니까 거기서 뭐 하느냐.
자기가 처음에는 독방에 있다가 조금 사람이 괜찮아지니까 이제 같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내가 예수님 안 믿어가고 이런 사형수로 됐는데 예수 믿어야 된다. 요걸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살아있는 동안에 약 한 1600명 정도, 1500에서 1600명 정도에게 복음 전하다가 사람을 죽인 결과로 사형수로 이게 죽었거든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천하의 악한 그런 사형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거 있죠.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잖아요.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나는 과연 얼마나 바뀌어 있을까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구원받아 놓고도 사형수가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전도자로 바뀌었는데 나는 과연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개인이 알 수 있죠. 저는요, 여러분들이 참 너무 괜찮은 분들이고 정말 마음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모든 부분은 너무 괜찮은 분들인데 참 안 바뀌는 거 있죠. 안 바뀌는 거 너무 좋은데 너무 안 바뀌니까 좀 깝깝한 거 있죠. 꾸준한 거는 정말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꾸준하게 이렇게 안 바뀌는 거 그거는 참 좋은데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일수록 더 우리는 어떤 변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변화의 삶을 살지 못하고 늘 그냥 살아오는 거 있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서론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정말 언약을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면은 좀 우리가 빨리 바꿔야 될 것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중에 제일 먼저 예배인데요. 예배는 일단 우리가 일대지를 통해서 함께 듣기로 하고 예배 말고 다른 것 좀 여러분들이 마셔야 되느냐. 기도를 좀 우리가 회복을 해야 돼요. 기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좀 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시간표인데 성도들이 지금 모이지 않고 기도를 안 한 거 있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일거수일투족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기도하러 온나 기도하자 이러면은 알겠다라고 막 와서 같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안 세워지는 거 있죠. 그래서 이분들이 집에서는 기도하겠지라고 하면서도 교회에서는 이렇게 안 모여지니까 요걸 좀 우리가 뭐하자? 회복하자. 구원받은 사람일수록 더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기도에 힘을 써야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좀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수요일 날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본당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느 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본당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교인들 서너 명 앉아가고 예배를 드리는 거 있죠. 기도 같이 하자, 예배 같이 하자 안 와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본당 환하게 불 켜놓는 것보다는 막 그냥 몇 명 안 되니까 저 사무실에서 예배 드리자. 지난주부터는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무실에서 예배 드리다가 좀 숫자가 많으면은 요 옆에 교육관으로 가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저기서 좀 숫자가 많으면은 본당으로 다시 와서 예배를 드릴 건데 실제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안 되는 거 있죠. 금요일 날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이래가지고 기도회로 모입니다. 워낙 안 오니까 한 달에 한 번 전교인 같이 기도합시다 라는 날을 정해가지고 기도를 하자고 부탁을 드리는데 안 오는 거 있죠. 결국은 제가 포기하든지 여러분들이 포기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저는 포기할 마음이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포기하셔야 돼요. 그래,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오셔야 돼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느냐? 좀 바뀌기를 원한다. 늘 그냥 물 흐르듯이 흐르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은 그런 힘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좀 바꾸자. 바뀌어져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인데 새로운 피조물답게 우리가 좀 바뀌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반응이 약하군요. 여러분들이 바뀌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내가 오늘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최우선이겠지만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헌신하고 봉사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살펴보면서 아, 교회 지금 뭐가 뭐 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해야 되는데, 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 있죠. 일부러 한번 가만히 내버려둬 봤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내가 치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일부러 한번 내버려둬 봤습니다. 사무실에 가면은 책상 위에 겨울용 히터가 하나 올려져 있어요. 그걸 제가 내려가지고 거기다 일부러 올려놨어요. 누가 치우나 하고, 어느 날 치우겠지, 어느 날 누군가가 하겠지 하고 암만 기다려봐도 아무도, 물론 못 보신 분들은 할 수 없어요. 그죠? 나는 거기에 뭐 히터가 올 데가 있니, 선풍기가 올,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근데 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보고 있구나 하고, 아니 있다라는 생각도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진짜 구원받았다라면은 삶이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내가 교회 와서 뭘 해야 될 것인가. 아침에 성대가 일찍 오길래 네가 여기 와서 지금 내가 교회에서 뭘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살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보이는데 성대 눈에는 안 보이는가 봐요. 아직 어린 시선이기 때문에. 제 눈에는 지금 컵이 꽉 차가지고 빨리 컵을 비워야 되겠고, 물통에 물이 꽉 찼으면 빨리 물을 비워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딱 숨겨져 있기 때문에 안 보이거든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라면은 얼마든지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도 막 설교 듣고 끝이 아니라 이 말씀을 계속 나의 것으로 읽을 수 있는,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이 보니까 성경을 필사를 하더라고요. 성경을 쓰는 거 너무 감사해요. 계속 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쓰다가 중단했다던데 다시 쓰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에서 넘어가기 어렵습니다만은 계속 쓰세요. 왜? 성경을 봐야 되니까. 또 나는 필사가 어렵다 그러면은 읽으세요. 보시고요. 나는 쓰기도 어렵고 읽기도 어렵다, 눈이 침침해서, 그러면 들으세요. 왜? 얼마든지 핸드폰에 어플을 받아가지고 성경 듣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냥 틀어놔면은 돌아가는데 그것마저도 안 하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지금 안 돼 있고, 그러면서 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좀 바뀌자. 뭔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고재봉이가 완전히 개가천선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좀 바뀌어야 되겠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 바뀌고요, 계속 그냥 이래 간다라면 하나님이 바꿔라고 문제를 주는 거 있죠. 문제를 왜 주느냐? 갱신해라고 문제를 주는데, 답을 주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계속 살아가는 거 있죠. 자,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 34장 말씀에 야곱에게는 위기가 왔어요. 위기가 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아놓고도 또 여전히 그냥 흘러가는 그 야곱, 하나님이 바꿔야 되겠다라는 그걸 통해서 사건을 탁 터뜨렸어요. 그게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고, 그 오빠들이 그 하몰의 가문을 죽이는 그런 살인극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야곱은 그런 문제가 왔을 때에 굉장히 위기를 느꼈겠죠. 아이고, 큰 문제다. 지금 가난한 사람들이 들고 올라면 우리 죽는다 이러면서 굉장히 불안을 느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문제를 주기 이전에 우리가 늘 내 삶을 하나님 보실 때 바뀌어지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사셔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제목인데, 하나님이 지금 야곱의 가문의 문제, 또 야곱의 불안한 그 문제를 하나님이 지금 해결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니까 하나님이 오늘 일어나 베델로 올라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뭔지를 좀 여러분들이 잘 붙잡고, 오늘 키워드는 뭐냐면 회복입니다. 회복의 단어를 붙잡고 여러분들이 진짜 뭘 회복해야 될 것인가를 찾아내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제일 먼저 일어나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올라오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오라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네가 지금 문제 만났지? 네가 지금 어려움 당했지? 네 지금 스스로 해결할 수 없지? 내가 해결할게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문제 만났을 때 해결책이 뭔 줄 아느냐? 나에게 올라와서 나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다. 이것 말고는 너는 해결책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한 절 한번 보십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확실하게 보호하시는 분이다. 이걸 지금 하나님은 보여주시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예수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은 모든 문제 끝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요 베델로 올라와서 뭐 하란 말입니까? 먼저 우리가 단어 붙잡아야 될 것, 예배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와 가지고 거기서 뭐 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 회복해라. 여기에 1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거기서 베델에서 제단을 쌓아라. 예배 회복해라. 네가 지금 그냥 은혜 받았을 때는 은혜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냥 또 이렇게 흘러가다가 문제 왔지 않느냐? 예배 회복해라. 많은 사람들이요 예배를 굉장히 소홀히 합니다. 어느 날 문제 오니까 하나님하고 다시 부르짖는데요, 그 이전에 우리는 문제 오기 전에 늘 하나님 바라보면서 힘을 얻는 예배 회복, 이것 안 되면 결국은 비참한 삶을 산다니까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 이 사람이 예배 회복에 실패했습니다. 예배에 실패해가지고 결국은 자살로 삶을 마감하고 마는데요, 안타깝게도 예배가 안 되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비참함의 삶을 삽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예배를 못 오신 분이 계신데요,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누가 뭐래도 예배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느냐? 베델로 올라오너라. 네가 예배를 통해서 내하고 관계 회복하자. 관계 회복입니다. 내가 다시 너의 문제를 해결할 거니까 너 나 만나라. 나 만나가지고 은혜 받고 힘을 얻어라.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대지를 통하여서 다른 것 아닙니다. 예배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것 안 되면은 결국은 계속 문제 온다. 야곱이 안타깝게도
은혜 받았을 때는 이스라엘로 바뀌었었는데 그냥 또 흘러갑니다. 흘러가다 보니까 은혜 놓치고 예배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문제 내가 해결할 테니까 빨리 베델로 올라오너라. 거기 와가지고 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오라. 이 말은 베델이 어떤 장소입니까? 베델이 한때 에서의 낯을 피해가지고 저 외삼촌 라반 집에 가다가 피곤해가지고 누워서 자던 속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걸 봤던 장소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들었던 장소잖아요. 은혜 회복입니다. 네가 지금 베델에서 나를 만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네가 은혜 받아갖고 여기다가 기름 붓고 여기다가 제단을 쌓는다라고 말했지 않느냐. 그거 다시 회복해라는 거죠. 은혜 회복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은혜 받기를 원하고 은혜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만약 이것이 안 되어지면은 또다시 문제가 온다. 은혜 받아라. 힘을 얻으라는 거죠. 창세기 32장에 그 야복나루에서 그 야곱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과 겨루어서 싸워서 이겼다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야곱이 받았잖아요. 그때에 야곱은 비록 내가 허벅지 관절은 쩔뚝쩔뚝 하더라도 하나님 은혜 받아가지고 굉장히 영적으로는 충만했어요. 그 은혜 네가 다시 회복해라는 거예요. 일어나 베들로 올라오라는 말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아라. 은혜 받지 않으면은 네가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 사람에게는요 망각이라는 그런 좋은 걸 주셨어요. 만약에 뭐만 것들이 생각이 계속 남는다라면은 아마 우리가 머리가 복잡해서 미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잊어버리게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잊어버려야 될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것은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마저도 잊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 잊어버렸으니까 다시 빨리 회복해라. 베델로 올라오너라. 그래서 네가 다시 은혜 받아라. 다시 네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 회복해라. 두 번째 대지. 은혜 회복, 기도 회복. 이거 되면은 니는 이제 끝난다. 안타깝게도 이 야곱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2절, 23절, 특별히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 잊어버리면은 너희들이 온갖 찢겨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 건데 그러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잊어버리면은요, 하나님 바라보고 은혜 받는 걸 잊어버리면은요, 결국에는 어느 날 문제 툭툭 터져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산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오라. 그 말은 은혜 빨리 받아라. 기도 회복해가지고 다시 네가 베델에서 받았던 은혜, 야복나루에서 받았던 은혜 그거 받고 다시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야곱이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간다 아닙니까?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니까 그들을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위협을 주는 사람들 하나님 완벽하게 막아주시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문제될 것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딱딱 잡아야 돼요. 그래, 오늘은 내가 예배 회복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 그 다음에 내가 은혜 회복하는 일에, 기도 회복하는 일에 내가 힘을 써야 되겠다. 근데요 하나님 앞에 예배 회복하고 기도 회복하고 은혜 받고 예배 회복 모든 것 막 대락하는데 여기에 딱 걸림돌 되는 것이 있습니다.
2절입니다. 2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여기 보니까 이방 신상, 어느 날 갑자기 이방 신상이 들어온 게 아니고요, 옛날부터 하나님을 잘 몰랐다가 섬겼던 그 이방 신상, 이걸 계속 꾸준히 야곱 집에 시집 와가지고도 그렇게 섬기는 거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방해되는 요소,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방해되는 요소, 이걸 뭐 해야 되냐? 빨리 버려라. 이거 버리고 하나님께로 올라오라 이거거든요. 결국은 이 다 우상숭배, 하나님 아니 다른 것을 섬기는 사단의 통로잖아요. 요거 딱 갖고 하나님 바라본다? 불가능합니다. 우리 집안을 야곱이 살펴보니까요, 온통 우상숭배. 지금 첩으로 데려온, 그리고 아내로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이 싹 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요셉의 엄마 라헬은 아예 자기 집에 가정수호신 드라빔을 딱 숨겨가지고 계속 갖고 있는 거 있죠. 절대 안 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찍 그 라헬을 데려갔는데요, 이걸 계속 갖고 있는 거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는 이 일에, 기도하는 회복하는 이 일에 방해되는 요소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계속 영향을 받으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야곱에게 그거 빨리 다 버려라, 다 정리해라. 이걸 통하여서 분명히 가문에 저주와 재앙이 올 거니까 하나님 은혜 받는 이 일에 방해되는 거 빨리 버려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 빨리 제거해라. 이거 안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은혜 받는 데 실패한다. 여러분들이 밤새도록 TV 보고 뭔가 깊이 빠져 있다가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 졸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밤에 보면은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밤새도록 하지 말아야 될 그런 게임을 하다가 주일날 오면은 졸릴 수밖에 없어요. 은혜 안 됩니다. 기도 안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데 방해되는 요소, 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는 데 방해되는 요소, 또 은혜 받고 기도 회복하는 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라면은 빨리 회복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시고 또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거 있죠. 자, 이렇게 회복된 상태로 되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결론적으로 몇 가지를 한번 보십시다. 제일 먼저 9절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오니까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옛날 베델에서 주셨던 축복, 또 야복나루에서 주셨던 그 축복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을 주셨습니다마는 이제 또 어떤 복을 주시느냐? 10절에 보니까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은혜 회복. 창세기 32장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 은혜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싸워서 이겼다라는 그 이름의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뿐만 아니라 11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 미래가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예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12절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 내게 준다. 내가 내 후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땅에 대한 약속. 하나님은요, 하나님 바라보고 계속 은혜 사모하고 하나님 관계 사모하고 예배하고 기도 회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과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면은 이런 놀라운 축복이 예배되어 있음을 알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축복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